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시기의 복음이라고 하는 100페이지의 부분 한번 볼게요. 먼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시기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이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의 복음을 어디서 착안했는가? 윈스턴 철칠에 대한 이야기의 한 토막을 가지고 왔죠. 사회주의는 실패한 철학이고 부지의 신조이며 시기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피해자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항상 악마를 지목한다. 그리고 그 가장 악마에 잘 활용되는 자들이 누굽니까? 부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을 어떻게 해요? 시기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시기심과 이제 나중에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정의를 얘기하는데요. 시기심에 대해서 칸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신의 잘됨이 감수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잘됨을 괴로움으로 바라보는 경향이다. 자,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감수되는 것이 아닌데 누군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시기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시기를 악용하는 사례가 사회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시기를 인도주의적인 동기로 주장하면서 사회 정의 운동을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근래에도 민주노총이나 이런 이제 노동조합들이 이제 쟁의를 하는데 그런 쟁의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죠? 사회 정의를 얘기합니다. 인도주의적인 동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에 하려는 목적은 뭐예요? 부자의 것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에 이제 결론이 도달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시기의 최악의 형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고통 속의 평등이 그 어떤 불평등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누구도 성공하는 사람의 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행동을 취하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도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평등한 것이 낫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고통 속에서 성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두를 찍어 누르는 이런 사회. 이것이 가장 시기심의 최악의 형태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그럴까요? 이제 북한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욕심 많은 사람은 누구냐? 이러한 부분들은 이 시기심을 무엇을 이용해요? 정부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후보가 이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좌익 진영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소득 주도 성장을 바꿔서 기본 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건 누구의 것을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요즘엔 얘기하죠. 부자의 것을 취하겠다라고. 소득세와 또 여러 가지 재산세 같은 것들을 다 뭐예요? 취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나눠주겠다. 근데 그 사람들 것이 아니잖아요. 꼭 자기의 것처럼 얘기하지만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의 것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풀어놓는 것. 이 모든 것이 가장 욕심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다. 결국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시기가 이제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라면 자본주의 아니면 우리와 같은 이제 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재해석해 보아야 한다.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심과 완전히 반대되는 감성이 바로 감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로버트 에몬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로 감사에 대한 첫째로 자기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둘째로는 다른 일이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좋은 일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좋은 일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시기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어떻게 해요? 좋아하지 않는 것이 시기인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만한 것들을 찾고 그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주고 있죠. 이제 감사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감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래서 무조건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내 일기를 얘기하죠. 어두운 상황, 이 나치즘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이 조그마한 소녀가 했던 것은 낙관적인 태도였다. 그리고 밝은 것을 보려고 했고 감사를 했었다라는 부분을 이 책에서 착안을 해줍니다. 이러한 감사는 사회주의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충분히 해야 되는 우리의 이해가 충분히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이 책은 얘기해요. 그러면서 보수주의자들은 사회에 좋은 것과 성공적인 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지만 진보주의자들은 아까 말했던 자익 세력들은 망가진 것에 대한 분노로 시작해서 그것을 뿌리채 뽑으려고 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었던 책인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라는 책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분열주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뭐예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있었던 부의 창출이 되었었던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을 모두 다 부정하고 자기들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는 분열주의적인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진보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쪽 정치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임시정부 시절부터 건국이를 아예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예전에도 있었죠. 참 이율배반적인 그들의 생각들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생각해 볼게요. 영국의 작가인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감사가 생각의 가장 높은 형태이며 경이로움으로 인해 2배가 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이로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어떻게 보면 연합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한 우리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경이로운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높게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경이로움으로 본 세상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의 풍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대 수명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통신과 수송의 발전, 이런 것들이 결코 이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경이로운가라는 것을 감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취감, 그리고 보상,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한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사리를 추구한 우리의 어떤 이기심에 입각되어진 나의 사익 추구, 그리고 이윤 동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이 자기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무엇을 만드느냐? 바로 지금과 같은 경이로운 세상을 만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경제, 자유시장을 주장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11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물질적 풍요로움 때문만이 아니라 그 풍요를 가능하게 한 근로자, 노동자, 농부들, 투자자들, 은행원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선생님들, 이 책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들, 또한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이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들어낸 이러한 개개인의 어떤 노력들을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죠. 물론 부자들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자가 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는 그야말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가 보고 또 거기에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그에게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코 그가 주저하지 않고 이것들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굴제 기업이 있죠. 삼성이 지금처럼 이렇게 제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반도체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반도체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반도체로 말미암아 부를 창출했습니다. 또 거기에서 많은 시설에 투자도 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수혜를 모든 국민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우리나라 전 국민의 GDP의 상당수를 이 삼성이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부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준 것이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개인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가져다 준 경이로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이 리드라고 하는 이 사람도 자기 주변에 있는 이제 훌륭한 부자들,
정직하고 공정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온전히 했던 그런 부자들을 거론을 해요. 이 책에 많은 사람들을 거론하는데 그 사람들을 거론할 때 그가 모두에 붙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대단한 후원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다양한 그 재정이 필요하고 자본이 필요한 곳에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것들을 헌납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진정한 복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여기 이제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한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올림픽을 했는데 올림픽 16인가 했죠. 지금까지 올림픽 중에 가장 낮은 순위입니다. 맞죠? 뭐 1988년 이후에.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기업들이 올림픽 선수들에게 후원했었던 그 후원 자금들 또한 그들이 후원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 많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번 정부가 정권을 차지하는 여러 가지 소스였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어떻게 됐어요?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간 이유도 무엇입니까? 말을 이제 대여를 해줬나요? 사줬나요? 이런 스포츠 후원에 대한 부분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족쇄가 되어지고 결국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망가지는 부분들이 된 거죠. 결국 자본이 투여되지 않고 그들을 지원해줄 자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올림픽 자체가 현재와 같은 수준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제 마지막 챕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정부는 사회에서 유일하게 강제력을 사용할 법적 독점권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교도소나 총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초적인 기능만을 하도록 제한된 나라는 시민들이 시장을 통해 창조적이고 혁신을 이루는 삶의 수준이 높아진다. 그런데 정부가 사람들의 삶과 경제를 세세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도록 허락된 나라는 매우 다른 결과를 낳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작은 정부, 큰 정부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작은 정부는 개인에게 대한 여러 가지 보장을 많이 해주는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개인이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발전을 하지만 큰 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걸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곳은 뭐예요? 오히려 여러 가지 많은 제재 때문에 매우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더 많은 강제력을 할수록 통치자의 선택은 통치자의 변덕에 더 많이 종속이 된다. 현재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교회가 그 차별을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예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정치적인 방역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비사회주의적인 시장 기반의 사회, 자유경제, 지금 자본주의죠. 이런 자본주의는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사회주의 체제보다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회주의는 뭐예요?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분배하겠습니다. 이런 체제의 모습이지만 그들보다 사실 누가 더 공유를 많이 하는가, 누가 더 많은 것을 나누는가 했을 때 자본주의자들이 더 많이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럼 세금 문제를 거론할 때 로마 제국의 큰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이 얘기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굉장히 큰 정부였죠. 그 큰 정부를 지지한 것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한 것이 불특정한 그 당시의 정부의 집단이 아닌 특정 개인을 지칭한 것이다라고 이 책에서는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어요. 자, 이 가이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가이사, 당시에 이제 그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이 사람이 폭정을 했을 때 예수님 스스로는 그 폭정을 지지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법을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한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무엇이냐? 바로 10계명의 8계명과 10계명의 10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정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한 10계명에 탐내지 말라는 건 뭡니까? 재분배에 대한 동기. 그러니까 누군가의 것을 내가 탐내서 정부의 힘을 빌어서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일들, 이런 것까지도 그 동기를 금지시키는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이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잘 보호해주는, 소유에 대한 부분을 보호해주는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바울의 로마서 13장이 우리 가운데 늘 이제 문제의 한 장이 되어지죠. 왜요? 이 장에서는 위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위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로마의 그 정권에 복종하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 말에 대한 이 어법 자체가 틀린 게 아닙니다. 맥락상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노만 혼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로의 핍박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보호의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 상황적으로 이 일은 이렇게밖에 접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건 제 생각에는 우리 여기 이제 함께 이제 공부하시는 분 중에 개혁주의 교회를 다니시거나 복음주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제 칼빈이나 이런 부분 장로교를 쫓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얘기 자체는 아마 용납이 잘 안 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리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쫓고 있다라고 이렇게만 저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대한 많은 저항의 예를 이제 노만 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로마의 이제 정권에 복종하라고 바울은 얘기했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저항하라는 것이 보편적인 입장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애굽의 이제 바로의 압제에서 히브리 산파들이 이 아이들이 건져냈던 저항처럼, 그리고 라합의 저항, 그리고 에훗이나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동방박사,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정권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 참고할 만한 이제 것들을 하나를 이제 집어넣어 놨는데요. 이건 책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권 사상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은 어떻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 루터와 칼빈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루터는 두 왕국론, 어거스틴의 두 왕국론을 빌려서 이 사람도 두 왕국론을 얘기하죠. 근데 이 두 왕국론에 왼쪽 국가와 오른쪽 국가가 있습니다. 왼쪽 국가는 누구예요? 세속 국가고, 오른쪽 국가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속 국가인 왼쪽 국가가 있는데, 자, 왼쪽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바로 이 참된 종교인 교회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보호하지 않고 증진하지 않고 그것을 위배했을 때는 바로 오른쪽의 국가인 교회는 왼쪽 국가에 대해서 저항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루터의 입장입니다. 어려우실 수 있어도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칼빈의 입장이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 권력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이지만 권력자가 하나님께 반역할 경우에 이에 대한 저항은 정당할 뿐 아니라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권력이, 또한 정부가 뭐예요? 그것들을 이제 탄압을 한다 생각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저항하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이다라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고, 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노만 혼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챕터에서 여기 부분을 보실 때는 성경적인 전체의 맥락 안에서 권력이, 정부가 신앙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탄압을 한다라면 기독교인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저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입장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저항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저항은 뭐 광장에 나가서 거기서 우리가 어떤 저기 노동조합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손을 들고 그렇게 데모를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제 프란스의 셰퍼 같은 경우는 이제 비폭력적인, 그리고 자기 영역 안에서의 해야 될 분명한 저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인가 지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에 대한 자유가 보장받지 못하잖아요. 예배에 대한 자유가 보장받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저항은 무엇이냐? 우리가 할 그때의 저항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했었던 그 예배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뭐예요? 분명한 저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바로 위정자에 대한 복종보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우선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세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얘기를 여기서 해요. 그래서 세리는 세리들과 세금 걷는 일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자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재원을 늘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서도 세리가 나왔을 때 그 세리에 대해서 어떻게 포장을 합니까? 그 세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부하지 않으셨다. 그 세리를 무조건 포용해 주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세리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세리를 죄인으로 분류하셨지만 그래서 그를 굉장히 예수님께서 가까이 두셨지만 중요한 건 그의 직업을 용인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가 했었던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세금 걷는 그 일에 이가 같이 동조하는 그 일들 자체에 대한 그 불합리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조하지 않으셨다라고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정부 권력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자, 세상 모든 정부의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그런 그 시험이 있었죠. 사막에서의 40일 동안의 금식 이후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권력에 대한 부분에서 예수님 거절했고 대신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권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굉장히 저항하는 모습의 태제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요. 자,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통제하는 권위가 아니라 겸손한 섬김을 추구하고 계시는 그분의 태도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 책은 얘기하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이 얘기를 마지막에 왜 하나? 이 얘기를 왜 하고 마지막에 마르크스를 왜 다루나? 이 부분에서 굉장히 헤맸어요. 마지막에. 이 책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헤매게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섬김의 추구와 정반대의 입장을 했던 자가 마르크스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 마르크스는 굉장히 대조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얘기했고 그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책을 쓸 때도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엄마가 자본에 대해서 그렇게 그가 쓴다라고 하면 그 자본을 만들 생각은 왜 하느냐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이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마르크스 자체가 이 섬기거나 겸손함으로 나가려는 마음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얘기하죠. 단 한 번도 평생에 방앗간이나 공장이나 광산이나 공업 현장에 발을 디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자체는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하면서 이 챕터,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챕터가 맞춰지게 됩니다. 네, 우리가 빠른 속도로 전체 5장까지 내용을 함께 훑어보았습니다.